창세기 19장 24절에서 29절까지 말씀을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 유황과 불을 소돔과 고모라에 비같이 내리사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더라.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았으므로 소금 기둥이 되었더라. 아브라함이 그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여호와 앞에 서 있던 곳에 이르러 소돔과 고모라와 그 온 지역을 향하여 눈을 들어 연기가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음을 보았더라.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네, 롯의 가족이 소알로 대피하자 하나님은 죄로 가득 찬 소돔과 고모라를 불로 심판하기 시작했습니다. 24절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하늘 곧 여호와께로부터라는 말을 사용해서 소돔과 고모라가 어떤 자연현상 화산 폭발에 의해서 멸망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 의한 심판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8절 말씀 보면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묵과하시지 않으십니다. 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반드시 심판하십니다. 또 본문 25절 말씀은 그 성들과 온 들과 성에 거주하는 모든 백성과 땅에 난 것을 다 엎어 멸하셨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에는 개인적인 심판도 있지만 집단적인 심판도 있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집단이 심판을 받게 될 때는 개인과 상관없이 모두에게 그 심판이 임합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심판받을 때 살아날 수 있는 방법은 그가 개인적으로 회개하고 착하게 살고 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심판을 피하기 위해서는 그 도성에서 빠져나가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이제 26절 말씀 보면 롯의 가족의 안타까운 일이 일어납니다. 롯의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서 소금 기둥이 되는 비참한 신세가 됩니다. 롯의 아내가 왜 뒤를 돌아보았겠습니까? 우리는 두 가지 이유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100% 그 천사가 절대 뒤를 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그것을 설마 하면서 믿지 않았던 거죠. 하나님 말씀을 100% 믿지 않고 농담으로 여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농담으로 생각했던 또 다른 사람들은 바로 롯의 예비 사위들이었죠. 그래서 결국 그들은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뒤를 돌아보게 된 또 다른 이유는 아무래도 소돔에 대한 미련이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롯이 주저했던 것과 비슷한 이유겠죠. 그 성에 잘 적응하고 정착하고 그동안 자신이 쌓아왔던 모든 것들을 두고 오려니 아마 아쉬움이 많이 남아서 뒤를 돌아보았을 것입니다. 어쨌든 천사의 명령을 어기고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았기 때문에 그는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제 27, 28절 말씀 보면 아브라함은 멀리서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는 것을 보는 장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여서 사라지는 모습이 마치 옹기 가마의 연기같이 치솟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자신이 하나님과 흥정하듯 의인 10명이 있으면 그래도 멸하시면 안 되시지 않습니까? 라고 기도했는데 저기에는 결국 의인 10명이 없었단 말인가 라는 안타까움이 있었을 것이고 무엇보다도 조카 롯의 가정이 안전한지 어떻게 되었을지 걱정이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머무는 것이 자기가 조카 롯에게 양보하면서 좀 그 화려한 도시 좋은 땅으로 가지 못해서 좀 아쉬움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내가 머물고 있는 것이 안전하고 오히려 복이다라는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롯과 그의 아내는 소돔성을 택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우직하게 매력은 없지만 척박하고 또 쫓아내야 될 원주민들이 있는 그 가나안 땅에, 하지만 약속의 땅을 선택하고 그 땅에 살았습니다. 결과는 어떻습니까? 매력 있는 도시는 잿더미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은 약속의 땅에 머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뜻에 그 길이 때로는 좁은 길 같고 또는 상식적으로는 더 손해보는 것 같아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뜻에 머물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29절 말씀 보면 하나님께서 롯을 살리신 이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그 성을 엎으시는 중에 롯을 보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롯의 구원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중보기도의 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위기와 심판 때 모두가 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께서 피할 길을 주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우리가 또 생각하는 동시에 중보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우리는 이 말씀 구절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아브라함은 창세기 18장에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소식을 듣고 이 소식을 듣자마자 야곱이 천사를 붙들고 씨름한 것처럼 하나님을 붙들고 간청했습니다. 아브라함은 50명에서 시작해서 의인 10명에 이르기까지 필사적으로 계속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청했습니다. 하나님의 공의에 호소하면서 의인 10명만 있어도 그 땅을 멸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간청했던 거죠.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원하셨습니다. 나는 하나님께서는 공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죄악을 그냥 내버려 둘 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의 사랑에 호소하는 그 의로운 모습을 또 기대하셨는데 아브라함이 그런 기도를 했던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기뻐하면서 그 뜻을 기꺼이 너가 그렇게 간절히 원하고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니 내가 기회를 주겠다라고 하면서 그들을 구원해 주신 것이고, 하지만 의인 10명이 없어서 결국 집단적인 심판을 받게 되었지만 그래도 롯을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마음을 또 생각해서 천사를 보내 또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롯에게 구원을 받을 만한 사실 믿음이 없었으면 우리는 앞선 본문을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참으로 연약한 존재였죠. 하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중보기도를 기억하사 롯을 구원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우리가 뒤돌아보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믿음이 좋아서 지금까지 우리가 잘 지내온 것이 아니라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 자리까지 올 수 있었던 것을 감사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친히 간구하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로마서 8장 34절 말씀 보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 우편에 계시는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한 로마서 8장 27절 말씀 보면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신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성자 하나님과 성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는데 누가 우리를 대적하고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완성되어 가고 있음을 우리는 감사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된 까닭도 누군가 우리를 위해서 아브라함이 조카 롯을 위해서 또 소돔성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를 기도했기 때문에 우리는 구원에 이를 수 있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지쳐서 기도할 수 없을 때에도 누군가 우리의 영혼을 위해 새벽마다 눈물 흘리며 기도한 까닭에 우리가 그 구원의 길을 계속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메시지는 우리에게 무슨 교훈을 줍니까? 우리의 기도가 아무런 효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하면 한 영혼이 살아나고 또 우리가 기도할 때 가정이 살아날 것이며 또 나라와 민족이 살아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신실하게 들어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우리의 중보 기도를 그 사랑의 기도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을 믿고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깊고 깊은 죄악의 수렁에서 건져주신 영원한 하나님 건져주셔서 영원한 하늘나라 백성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합니다. 또한 오늘도 우리를 위해 중보하고 계신 그 사랑을 신뢰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아시는 주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기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또한 기도에 우리의 중보 기도에 또한 신실하게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애타게 기도하시듯 우리도 다른 사람을 위해 사랑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